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로 그들의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은 근심을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위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돌아왔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직접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역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눈물의 편지가 잘 보존돼서 전해졌다면 아마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67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남겼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중인격자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맹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자신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심을 말하는데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건 너희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파당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바울을 불신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그렇게 난무하는 그런 상태에 방문해서 자칫하면 문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질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두고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방문하게 되면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을 걸 우려해서 바울은 방문을 미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걸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울은 앞에 직접 얼굴을 보면 싫은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괜히 가서 싫은 소리 하면 관계만 더 나빠지고 상처와 반복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게 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안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전 같은 바울이라면, 칼 같은 바울이라면 가서 작사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릴 만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제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공동번역, 카톨릭이 쓰고 있는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가장 이렇게 명확하고 쉽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명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더 이상 근심을 주지 않고 기쁘게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방문을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자막이 갑자기 확 넘어가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바울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오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미룬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디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역시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진심이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들이 바울에게도 근심거리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에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이나 징계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책망이나 징계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가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이 마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순종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용서는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게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용서는 평생 못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삽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시기가 돌아오면 엄청난 정서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거기에 매여서 감정적으로 매여서 그래서 몸까지 망가지고 병까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을 벌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한지도 모를걸요. 모를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이건 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고 합의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당수의 이 용서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묶여있던 거 그거 풀어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밥 사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거 용서하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렇게 용서할 때 바울도 그들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는 주님 앞에서 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위로 계속 위로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일전에 눈물로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디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늦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사역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주를 쫓아 살아가는 자신과 그 동력자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또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거부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은 결코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세속적인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진열해 놓고는 갖은 현란한 몸짓과 발짓을 하면서 그걸 팔아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영끌해서 이 영끌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사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포장을 뜯어놓고 보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상하고 모자라고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처음 먹을 때는 그게 달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오해를 받고 따르는 자도 극히 적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럴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주 적은 이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나중에는 주와 함께 누리는 생명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혼탁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저는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직 한 길만 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남은 모든 날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웃과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욕심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갈수록 혼탁한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붙들고,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따르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임춘모 집사님 또 많이 또 회복이 되다가 이 금요일부터 좀 이렇게 또 많이 또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합병증 또 같이 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